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와 영광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주님의 체험담을 들으려 합니다. 저희를 하느님의 현존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0번 2006년 4월 저는 감리교 신자로 있다가 약 50년 전에 천주교회에 입교하였습니다. 그 당시 고등학교 학생이었으며 감리교회를 나갔습니다. 예배만으로는 나의 마음에 샘물같이 용솟음치는 허탈감을 채울 수가 없어서 그 마음의 공허감을 채울 수 있는 것을 갈망하고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 서울 해화동 천주교회를 들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를 그곳으로 인도한 사람은 없었고 제가 스스로 들르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하느님의 안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의 그 허탈감은 자신은 그 당시 몰랐지만 하느님을 찾는 갈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사람에게 그 교회는 무엇을 믿는 곳이냐고 물었더니 마리아를 믿는 교회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대답인지 압니다. 천주교회에서는 하느님을 믿는 교회이지 마리아를 믿는 교회가 아니지요. 그러나 그 당시 제게는 별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마음의 갈증과 허탈감이 너무 컸으므로요. 어느 날 그 성당의 주일 미사를 참여하였습니다. 가서 보니 모두 흰 보자기를 머리에 쓰고 약 50년 전 의자도 없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미사를 참여했는데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불편함도 있었지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깊은 무엇을 체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사 때 실제로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은 후 미사를 몇 번 더 참여하였습니다. 마음의 허탈감 속에 무엇인지 조금씩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을 찾아가 그 교회의 멤버가 되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하면 되느냐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본당 신부님께서 1년간 교리 공부를 하도록 주선하여 주셨습니다. 약 10명이 교리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저의 열의가 대단한 것을 보신 본당 신부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어 당신께서 직접 저만 따로 교리를 가르쳐 주시어 1년 동안 할 것을 약 6개월 만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지 약 1년 후에 본당 신부님께서 미국에 갈 생각이 없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 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속담이 적절하듯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본당 신부님께서 모두 도와주셔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허탈감,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독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이 마음의 빈 곳은 그 당시 아직도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와서 하느님에 대하여 공부하기로 결정하고 천주교 대학교에서 종교 철학을 전공하였습니다. 하느님에 대하여 많이 배우면 이 공허감이 채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종교 철학 전공을 하기 위해 천주교 대학교라 필수 과목으로 천주교회와 하느님에 대한 많은 과목을 마쳐야 했습니다. 4년 후
졸업장을 손에 쥐었을 때 많이 실망하였습니다. 그렇게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느님에 대하여 많이 배웠지만 제가 기대하였던 만큼 갈증과 허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하느님이 실제로 계시다는 것을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체험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느님께 대한 것은 지식 수준에서 머물렀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죽으면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하느님이라는 정도의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의 갈증과 허탈감은 세월이 갈수록 깊어지고 강하여졌습니다. 무슨 힘이 마음속에서 잡아당기듯한 갈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봉사를 많이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하느님을 위하여 많이 일하는 것이 신자로서 나의 종교 생활의 전부인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내용을 읽을 때는 설마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성경은 좀 차원 높은 윤리적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으로만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머리에 있는 지식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지만 나의 마음은 그것을 믿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미국에 오래전에 왔기 때문에 한국 성당에서 봉사활동은 많이 하였습니다. 봉사활동을 한참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마음의 공허감을 느끼지 못하고 몇 년간 지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을 위하여 봉사를 많이 하면 이것이 완전한 신자가 되는 것인 줄로 알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허감은 잠시 잊어버렸던 것이지 채워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얼마 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마음의 깊은 고독, 감성적 고독이 아닌 예전처럼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능력으로 걷잡을 수 없는 고통의 파도가 들이닥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는 저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왔고 능력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들이닥친 고통은 그렇게도 자신만만하던 나에게 나의 완전 무력함을 체험케 하였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인생의 이 막다른 골목에서 저는 인간으로서 저의 완전 무력함을 인정할 수 있는 값진 교훈의 시간이었고 생전 처음으로 진지하게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도움을 애절하게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하느님 사이를 밤에서 지금의 화창한 대낮으로 바꿔준 첫 문이었습니다. 나의 무력함을 온전히 인정하니 초자연의 힘과 도움의 절대 필요성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움은 오직 하느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깨닫고 하느님께 나의 마음을 진지하게 열기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하느님께서는 나의 인생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수년간의 저의 마음속에 있던 허탈감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문을 두드리시고 사랑으로 부르시고 계셨지만 나는 나의 인간의 능력과 지식과 지혜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만과 교만 때문에 하느님께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도 긴 세월 나의 마음속에서 느꼈던 갈증, 허탈감, 고독은 나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부르신 하느님의 부르심이었고 오직 그분만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세월이 가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기도회를 참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기도회에 나가면 나의 인생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마음에 힘이 생기고 희망이 있고 하느님은 실제로 인간을 치유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시다는 믿음을 체험을 통하여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살기 위하여 이 줄을 잡아야 했기 때문에 기도회에 몇 년간 열심히 참석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얻는 힘으로 저의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 포기하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살다가 메주고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성모님께서 주신 5가지 메시지, 기도, 단식, 미사, 고백성사, 성경을 적극적으로 살았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메시지대로 살지 않으면 당신도 도와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 메시지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거의 10년 이상 사는 동안 저도 의식 못하는 사이에 엉키고 엉켰던 나의 인생의 실마리들이 하나하나 풀렸습니다.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나의 삶은 겨울에서 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저의 회개가 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열쇠였던 것 같습니다. 회개하면 할수록 인생의 실마리는 더 쉽게 풀리고 이 실마리를 풀면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 성모님과 예수님께서 저의 곁에 오셔서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회개가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나의 곁에 계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이나 그분들과 함께 의논하고 그분들이 이끄시는 대로 살기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공허감, 허탈감, 고독감은 어느덧 하느님과 성모님의 현존으로 뿌듯이 채워졌습니다. 이분들만 이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회개의 길을 하루하루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이제는 세상에 부러운 것 없이 천상의 행복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안고 살아갑니다. 저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모님과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느님께 드립니다. 체험담 31번 2006년 5월 참미 예수님, 우리 부부를 회개의 길로 이끄신 주님, 감사, 찬미, 영광 받으소서. 우리 부부의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이 드디어 하느님께서는 매를 드시고 우리 부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식을 때리시는 그 섭리. 차라리 우리를 치실 때는 누구에게나 고통은 있고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섭리라고 고상하게 말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더 잘 살려고 노력하고 속은 썩을 망정 겉으로는 받아들이는 척을 했었는데, 자식을 치신다고 생각하니 모든 불평이 쏟아지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뭐 그리 잘못했다고, 얼마나 열심히 당신 뜻대로 살려고 했었는데 당신이 아시다시피 세상 온갖 유혹 다 뿌리치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이럴 수가. 왜 하는 말만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헤매다 신부님께 총고해를 했습니다. 그때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무리 좋은 교육도 그 아이에게 맞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라는 말씀에 전 무릎을 꿇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 자식을 키웠군요. 이제 이 자식을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 뜻대로 키워주십시오. 이 자식을 통해 당신께 영광 돌릴 수 있게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부부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고 장부 중심이었던 삶이 하느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건 제게 박 선생님의 테이프를 갖다 준 고마운 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0년 전 아픈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기에, 그리고 세례 받을 때 장부가 주일 미사만 간다는 조건으로 허락했기에 피정 한번 해보질 못했고 성당에서 하는 세미나 한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게는 하느님께서는 묵주기도를 통해 묵상을 가르치셨고 성경과 성가를 통해 위로를 주셨습니다. 또한 잘 산다고 생각했기에 죄는 나와는 무관한 것처럼 느꼈는데 박 선생님의 테이프를 들으면서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의 내용을 노트에 적어가면서 열심히 성찰하고 또 성경도 읽고 고해 성사를 볼 때 신부님께서는 그것도 죄냐 하시며 야단도 맞아가면서 성사를 보았는데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기도회가 없어서 혼자 하다 보니 흐지부지 되고 더 이상 깊이 성찰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내 조그마한 변호에도 넘치도록 축복을 주셔서 새 아이들은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반듯하게 자라 주었고 27년간 병으로 고생하시던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우리 부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내게도 이렇게 편할 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장부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동안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아이들 키우느라고 고생했으니 쉴 자격이 있다고 편히 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는 내게 넘치도록 축복을 주셨는데 나도 그분께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박 선생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미카엘 형제님께 전화를 하니 좀 떨어진 곳에 기도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가까이 사는 자매님 테이프를 건네주면서 듣게 하고 1시간 반을 운전하여 매주 월요일 기도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기도회에 갈 때마다 비가 오면서 약 6개월 동안 우리를 막는 것 같았지만 워낙 갈망이 컸던 때라 성모님,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6개월 후 우리 둘이서 기도회를 시작했고 정신없이 선생님이 권하시는 영적 독서를 하니 이것이었구나. 이래서 회개가 중요하구나를 깨닫고 좀 더 깊은 성찰을 하면서 죄의 뿌리를 보게 되고 그걸 성사를 보니 그렇게도 끊어지지 않던 악습들이 조금씩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제게 가장 큰 과제는 피정 가는 것이었습니다. 27년 만에 외출인데 장부에게 어떻게 설득할까 하면서 성모님과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기도도 하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말은 안 돼 였습니다. 순명하자.
다음을 위해 라고 마음먹고 다른 자매님만 갔습니다. 저는 틈날 때마다 장로에게 그 자매가 다녀온 이야기, 또 박 선생님에 대한 양력을 소개하고 이런 분이 모든 것을 쳐보시고 이 길을 걸으며 우리들을 위해 1년에 2번 가르침해 주시려고 미국에서 나오시는 등 우리 영성은 이런 것이라는 등 계속하니 그럼 언제 또 오시는데? 라고 묻더군요. 내년 봄에 그때 보내줄 거야? 하니까 응 알았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대하고 기대했던 2박 3일 대피정, 손꼽아 기다리면서 끊어지지 않은 악습들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 대피정 때 꼭 이 악습을 치유해 주시고 부족한 덕행에 대해서는 피정 때 채워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 부분을 피정 때 박 선생님이 가르침을 주시어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주고 이 피정이 끝나면 또 다음 피정을 기다리면서 피정 중에 가르침 주신 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좋은 피정을 다른 회원들이 참석 못하니 그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피정 날짜가 잡혀지면 봉사자와 함께 회원들의 이름을 모두 적고 박 선생님과 다른 봉사자들과 다음 피정에 참석할 모든 분들을 위해 매일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가을 피정에 11명이 가게 되었습니다. 2명만이 가던 피정을 생각지도 않게 11명이 가다니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엄청난 작업을 하셨습니다. 부산그룹의 물질기를 받아 먹을 수 있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전반에 걸친 하나님의 정비 작업을 시작하셨고 다른 기도의 도움으로 1박 2일 피정이 시작되었으며 이제껏 음물한 개구리식으로 하던 기도회가 큰 물질기를 받으면서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는 이번 피정에 25명을 참석해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피정을 하고 안 하고 차이, 기도에 꼬박꼬박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이를 회원들이 스스로 알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체험담 32번 2006년 6월 저는 외짝 교우와 만나 가정을 이루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3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큰애가 아들이고 2명의 동생이 딸들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려서부터 잘 아프고 음식도 편식하고 오락게임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공부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들의 모습이 아빠는 자기 양에 차지 않아 때리기도 하고 잔소리도 많이 하여 부자간의 갈등이 생겨 애는 아빠를 싫어하고 아빠는 아들을 미워하게 되고 부부간의 마찰도 자주 생기게 되어 제 마음에도 남편을 미워하며 부부 사이도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도 신앙생활은 그래도 해 나가지만 마음의 평화와 얼굴엔 웃음이 없어 늘 그늘져 있었고 물질적으로는 힘들고 고통은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사정상 애들 아빠가 해외로 근무를 나가게 되어 부부간에 떨어져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조금 숨통이 트이나 싶었지만 애들의 문제는 그대로 고스란히 떠맡아야 했습니다. 큰애는 아빠가 안 계시기에 완전히 자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등학생인데도 학교에 갔다 오면 컴퓨터, 오락게임에 빠져 거의 날밤을 새우고 오며 매일 아침 깨워야 겨우 세수만 하고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면서도 게임 점수를 높이기 위하여 컴퓨터를 켜놓고 학교에 갑니다.
온라인 게임 통장에다도 많은 돈을 입금시킵니다. 이러다 보니 컴퓨터도 자주 고장나고 수리도 해도 꼭 고장나서 동생들의 불평소리도 많고 오빠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운 마음, 화나는 마음, 하느님 원망, 삶의 원망, 나의 자책 등등 미래와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자매가 박 선생님 테이프를 샀다고 해서 저도 1번에서 15번까지 주문하여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박 선생님의 말씀대로 회개와 마음 깨끗함을 생활 안에서 정말 조금씩 실행하면서 가장 완전한 행복 책과 함께 기도하며 성사 생활을 함께 해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이 영성으로 가는 기도 모임도 알려주어서 기도 모임에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박 선생님 테이프에 고통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묵상하기 시작하여 저에게 오는 고통들을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마음을 늘 깨끗하게 회개하려고 하였고 기도 모임과 의무를 성실히 하려고 하는 노력을 조금씩 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은 하느님께서 저에게 내적 변화를 주시면서 그 애가 믿게 보이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애가 있어 제가 지금껏 신앙생활을 하는 나를 장부와 돌아가신 시부모님이 박해해도 매달릴 수 있었던 것에 감사의 마음, 고통으로 여겼던 것들이 하느님의 은총이었다는 것에 감사하였습니다. 지금은 나의 어렸을 때 부모님들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고통들에 대해서도 하느님의 감사로 받아들이고 눈물만 날 뿐입니다. 모든 것이 은총이었기에 대학교도 갈 수 없을 줄 알았던 애가 어엿한 대학생이 되게 해주셨고 박 선생님 피정을 2번 참석했는데 장부를 미워했던 것들에 대한 내적 회개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장부한테도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와 힘도 주셔서 부부 사이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저를 닮아 아이들이 다 병약한데 어떠한 자매님을 통해서 저와 자녀들을 자연식품을 먹게 하시고 애들이 인스턴트 식품을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봉헌하여 저의 식구들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또한 고3인 아이는 컴퓨터, TV를 거의 시청하지 않겠다고 마음까지도 잡게 하셨습니다. 중학생인 아이는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노력을 많이 해서 조금씩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형제들끼리도 서로 화해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큰애도 아빠를 존경하게 되고 아빠가 가족을 위해 고생하신다는 것도 하느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리며 나중에 커서 자기가 아빠와 같은 사람만 되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일 미사와 하느님께 스스로 의탁하고 보호해달라고 기도들도 합니다. 이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 찬미, 영광 드립니다. 이 영성의 기도 모임에 기도하신 모든 형제들께 감사드립니다.